지혜의 잠언 제27집. 성자는 개인에게 왕이요 사랑의 신랑이시다. 332. 인간은 속고 산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속지는 않지만 기대의 어긋남을 받고 사신다. 하나님을 믿어도 파악하지 않고 믿으니 속고 살게 된다. 사람을 만나면 먼저 온전히 파악해야 된다. 확인하지 않고 이런 일 없겠지 하고 믿으면 속는다. 믿을수록 파악해야 된다. 인간은 자기 죄와 모순은 숨기려 한다. 성자의 육에게 회개하지 않는 자는 육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다. 회개하기 싫으면 내 죗값을 받으며 스스로 싸우고서 이기고 올라와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왜 안 도와주느냐? 하지 말아라. 주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여 하나님과 주를 믿고 죄에서 나와라. 왜 사탄은 안 없애주느냐고 하지만 말고 내가 거기서 나와라. 그러면 된다. 자기가 사망의 세계에 가서 살면서 하나님께 왜 사탄을 안 없애주느냐고 하지만 말고 거기서 나와라. 자기가 사망의 세계에서 나오면 사탄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 상황이 다를 뿐이다. 변화무쌍하지는 않다. 꿈이 변화무쌍하다고 기도하니 성자께서 하신 말씀. 꿈이 변화무쌍한 것 같아도 꿈은 각종 상황에 따라서 보여주는 계시이기에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것이다. 꿈은 자기 마음과 행실에 따라 성자께서 비유로 연출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환상으로 보이며 깨닫게 하신다. 존재 세계는 변화무쌍하지 않다. 자기 마음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따라 꿈에도 변화무쌍하게 여러 가지 상황이 보이는 것이다. 자기 입장, 상대 입장, 성자의 입장을 비유하여 보인 것이다. 꿈에 아랫집 사람이 악기로 노래하며 소리를 내니 윗집 사람이 와서 앞으로 악기 가지고 노래를 하든지 소리내어 공부를 하든지 내게 먼저 이야기 안 하고 하면 악기를 모두 때려 부수겠다. 이것이 법이다. 내게 먼저 이야기하고 하면 법이 있으니 나는 못 때려 부순다. 라고 했다. 꿈을 깨닫고 보니 이와 같이 성자께 보고 안 하고 하면 모두 때려 부순다는 계시였다. 성자께 보고하고 성자께서 허락하신 것은 못 때려 부순다는 계시다. 기도하다가 슬쩍 잠이 들어 꿈을 꿨다. 외국 차 한 대가 있었다. 동생에게 이 차는 시속 몇 km까지 달릴 수 있어? 하고 물었다. 그랬더니 동생이 시속 6070km까지 달려요. 했다. 이에 선생은 사실이 그렇다면 이 차는 팔고 다른 것을 사야 되겠네. 했다. 기도 중에 성자께 물으니 지금 너의 기도 속도가 6070밖에 안 나온다 함이다. 하셨다. 350. 꿈에 내가 쓰던 방에 가보니 한 여자가 내 방에서 자고 있었다. 또 다른 방에 가보니 거기에도 또 한 여자가 자고 있었다. 기도 중에 성자께 물으니 지금 내가 기도 중에 자고 있다. 하셨다. 기도하다가 무의식 중에 자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꿈을 꾼 것이다. 나의 현 상태를 꿈으로 본 것이다. 기도 중에 보니 한 사람이 차를 몰고 좁은 곳으로 빠져나가다가 옆차에 걸려서 못 빠져나가고 있었다. 성자께 물어보니 지금 내가 기도하는데 사탄이 방해하고 있어서 그 수준에서 못 빠져나가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하셨다. 다시 깊이 기도하여 결국 성자를 만나고 말았다. 어느 때는 자기 육신이 자기 마음과 정신의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편한 기도를 하면 그렇다. 마음이 졸면 육신이 졸게 된다. 성자와 대화 기도다. 그래야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다리가 저린지 아픈지도 모르고 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기도한다. 정신계, 곧 잠재의식 단계를 넘어가야 된다.
기도할 때뿐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전할 때도 육의 의식 단계를 넘어가야 된다. 말씀을 전할 때 성자와 함께하면 영적 차원에서 전하게 된다. 성자는 육신을 쓰고 역사하시되 세상 사명자의 육신을 쓰고 역사하신다. 또한 그 사명자의 육신 자체만하게 하지 않으시고 성자의 영체가 세상 사명자의 육체를 보이면서 행하신다. 휴거될 영은 자기 뇌에 오직 성자 사랑만을 꽉 채워야 된다. 믿음도 소망도 사랑을 위한 것이다. 성자가 하신 말씀을 행하는 자만 그 말씀을 알아듣는다. 하늘의 공의 법으로 오직 의를 행하는 자만 의의 차원에 올라 의를 느끼고 얻게 하셨다. 하늘의 공의 법상 악을 행하는 자만 그 행한 악을 받게 하셨다. 사람을 다스릴 때는 성자의 입장과 사람의 입장 두 가지로 다스려야 된다. 안 한 자가 손해다. 사랑을 받고도 안 한 자가 손해를 본 것이다. 나는 손해를 안 봤다. 나의 말을 듣고도 안 한 자가 손해를 봤다. 하늘의 국고는 전능자의 것이다. 내 마음이 내 혼체를 쓰고 혼의 세계에서 활동해 보니 좀 별로라고 허무하다고 성자께 말했다. 이때 성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육도 별 계획 없이 그럭저럭 살면 그렇지 않느냐. 마음과 정신을 어떻게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영도 혼도 육도 희망이 있고 보람 있고 기쁜 것이다. 별이별 일을 해도 희망찬 것이 없으면 영이고 혼이고 육이고 다 그저 그런 것이다. 아셨다. 육의 세계에서도 혼의 세계에서도 영의 세계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살만하고 사는 것 같다. 터널도 뚫다 보면 뚫리고 정리하면 개통되어 차들이 매일 줄을 지어 다닌다. 이와 같이 소통에 있어서 처음에 성자의 허락이 났어도 계속 터널 뚫듯이 소통해야 개통이 된다. 개통됐어도 소통이 안 되면 또 막힌다. 막힌 것은 계속 소통하여 다시 개통해야 된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사랑이 운명을 좌우한다. 꿈에 사랑하는 자를 보기만 해도 기쁘다. 하물며 성자를 보면 어떠하겠느냐. 하지만 성자인지 모르고 보면 무슨 기쁨과 희망이 있겠느냐. 만일 천국의 삶 모두가 사랑이 아니고 하나의 생활을 하는 곳이라면 천국도 평범한 세계일 것이다. 375. 만일 천국의 사랑이 세상처럼 이성의 사랑이라면 천국도 세상의 수준과 같을 것이다. 천국의 사랑은 무한한 정신적 사랑 세계라서 영원한 사랑의 기쁨이 지속된다. 천국에서의 모든 생활은 마치 세상에서 남녀가 극치로 사랑하는 순간같이 되어 있다. 세상에서 남녀가 육체 사랑을 하듯이 천국에서는 영체로서 정신적 사랑을 하면서 사랑의 삶 속에서 산다.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이시다. 378. 천국은 육체의 삶으로는 이해를 못 시킨다. 천국은 영체로 사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영체는 세상 육체 사랑을 다 가지고 행하되 삶 속에서 정신으로 행한다. 천국은 신하가 왕을 사랑하며 살 듯 사랑하는 세계가 아니다. 마치 한 여자가 한 왕을 사랑하면서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것 같이 천국에서는 하늘궁에서 하늘 신부가 되어 성삼위를 사랑하며 산다. 그러나 한 집이 아니고 각자의 집에서 산다. 천국은 영으로 사니 세상같이 시간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매일 만나고 매일 사랑한다. 시간은 상관없다. 세상에서도 마음과 정신으로는 한 번에 수만 명, 수십만 명과 교신한다. 영은 수억 명과도 한 번에 여유 있게 교통하고 만난다. 시간적 제한을 벗어나서 산다. 성자는 이같이 사랑하는 자들과 교통하고 만나신다. 지금도 성자는 신이라서 지구 세상 모든 자들을 동시에 다 만나신다. 인간이 육이라서 세상식으로 생각할 뿐이다. 각자 성자께 깨우쳐 달라고 기도하여라. 성자는 사랑의 힘으로 당기신다. 386.
성자는 사랑 덩이라서 다른 것으로는 안 끌려오신다. 오직 사랑이다. 세상에서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으로 당겨야지 다른 것으로 안 된다. 사랑 때문에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의 육과 영을 사망에서 끌어냈다. 사랑이 없으면 그냥 구원만 해준다. 오직 사랑하는 자만 끌고 간다. 섭리사에서도 그러하다. 사랑 때문에 구원하고 휴거시켰다. 섭리사의 모든 일이 사랑의 일이다. 그러다 천국 황금성까지 간다. 고로 사랑의 에너지가 없어지면 풍선에 바람 빠지듯 하여 떨어진다. 성자와 불같이 사랑할 때는 마치 시냇물이 맑게 내려오는 것 같다. 그러다 사랑이 식으니 금방 물이 말라버렸다. 사랑이 물과 같다. 변하지 않고 마음도 몸도 다 성자께 주고 산다고 해봐라. 성자가 즉시 받으시고 구상하신다. 그리고 각종 임무를 주신다. 진리, 성령, 은혜, 사명 모두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주신다. 사랑을 완성하여 일체되어 같이 살기 위해서다. 열매를 보고 농사짓듯이 사랑을 보고 전체 뜻을 펴신다. 사랑은 사랑으로 통한다.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랑의 마음을 줘야 성자와 일체되고 통한다. 성자의 사랑의 마음을 아는 것은 자기 책임이다. 이리저리 생각하고 행하면서 맞추는 것이다. 수수께끼 맞히듯 성자께 맞춰서 행하여라. 천국은 사랑의 한마음 되어 같이 사는 곳이다. 천국은 세상같이 말을 많이 안 해도 서로 마음을 아니 알아서 행한다. 세상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서로 마음이 통하니 알아서 행한다. 천국도 그러하다. 영이라서 거의 상대의 마음을 안다. 사람이 자기가 아는 일은 묻지 않고 말없이 행하듯이 천국에서는 모든 것을 아니까 서로 대화 없이도 거의 할 일을 행한다. 세상에서는 늘 배운다. 모르면 장애물이 생겨서 막히니 전진을 못한다. 배우고 또 장애물을 해결하다 보면 인생이 너무 짧다. 세상에서 자기 인생을 알고 산다면 하루를 살아도 일주일이나 한 달 살 것을 산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지혜와 지식과 사랑이시다. 고로 삼위와 일체되어 살면 삼위께 묻지 않고서 스스로 장애물을 제거하고 해결하며 가는 자보다 수백 배 먼저 앞서가서 산다. 인생 앞에 장애물을 헤치며 가다가 인생 다 간다. 걸어가지 말고 날아가면 장애물이 없다. 주는 어디 가도 주다. 주와 함께하는 자는 날아간다. 자식은 부모의 몸으로 만들었으니 부모의 몸이요 부모의 살과 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삼위일체의 몸으로 만들었기에 삼위일체의 몸이다. 삼위일체의 살과 뼈다. 하늘의 상대체는 지구다. 고로 삼위의 상대체는 인간이다. 지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 형제와 같다. 실상 한 형제끼리 결혼하고 사는 것이다. 형제 단계는 신약 차원이고 결혼 단계는 성약 차원이다.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고 1차로 형제 단계를 깨닫게 하여 종교를 형제로 묶으셨다. 그리고 2차로 애인 단계를 깨닫게 하여 신부로 묶어 지구촌 구원 역사를 결말짓고 계신다. 최종으로 신부로 묶어서 그 영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 전능자 삼위일체가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세상을 공의롭게 대하지 못한다. 임금은 백성들 전체가 다 자기 것이라서 자기 것으로 대하고 다스리니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고로 공의롭게 본다. 그러나 백성 중에서 세운 자는 전체가 다 자기 것이 아니라서 한쪽으로 치우치니 공의롭지 못하다. 가정의 부모는 다 자기 아들, 딸이라서 양쪽 모두 안 다치게 공의롭게 대한다. 그러나 형제들 중에 대표는 모두 자기 아들, 딸이 아니라서 공의롭게 대하지 못한다. 섭리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도자는 성자의 분체가 아니라서 공의롭지 못하다.
오직 분체만이 모두 자기 것이니까 자기 살과 뼈같이 양단을 보고 공의롭게 대한다. 성자 분체의 대함과 지도자의 대함은 다르다. 성자 분체가 볼 때는 섭리인 전체가 성자의 신부다. 고로 신부로 대한다. 그러나 그 밑에 지도자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자들만 사랑하며 대한다. 고로 저울이 이리저리 기운다. 고로 늘 성자 중심, 분체 중심이다. 섭리사의 모든 자들은 성자와 분체 앞에 신부다. 지도자가 보고 대하는 것과 사랑하는 자가 보고 대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지도자들은 자기 교회 교인이나 자기 부서 부서원만 자기 것으로 대한다. 고로 다른 자들과는 다르게 대한다. 성자 분체는 섭리사 전 교회와 부서를 하나로 보고 공의로 대한다. 모두 성자의 신부다. 지도자가 볼 때는 자기 것이 아니라도 성자 분체의 것은 된다. 분체와 일체된 자는 전체를 공의롭게 대한다. 섭리사 전체 모든 자들을 분체가 보는 것 같이 보고 대하는 자만이 성자와 함께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다. 손가락만 챙기는 자는 거기에 지도자다. 발가락만 챙기는 자는 거기에 지도자다. 온몸을 챙기는 자가 전체 지도자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전체의 주인이시다. 고로 우리의 원수도 우리가 싫어하는 자도 챙기신다. 우리끼리나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하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청중이 없으니 지도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고로 지도자는 괴로워도 청중을 모아야 된다. 때와 청중이다. 일을 충실히 하는 자가 없어지면 표가 나지만 노는 자가 없어지면 표가 안 난다. 교육개시 428. 하나님은 개인에게 왕이다. 429.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며 데리고 살듯이 하나님은 한 사람을 그 권세와 능력으로 주관하고 지배하고 돕고 함께하며 다스리시는 개인의 왕이시다. 세상 왕은 자기 좁은 주관권 안에서만 백성들을 다스리고 끝난다. 그 능력으로는 전체를 만나고 이야기하며 주관하고 다스리지 못한다. 그저 하나의 표상일 뿐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온 인류의 각 개인에게 왕이다. 구원의 주 성자다. 마치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여 매일 보고 만나고 이야기하듯 온 세상 각 개인을 그같이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한 삼위일체다. 성자는 개인에게 왕이요 사랑의 신랑이시다. 개인에게 왕이다. 라는 말은 개인 한 명을 놓고 매일 매시간 쳐다보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이다. 세상에 70억 명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 개인 한 명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대하여라. 자기 개인 한 명에게 세 분의 왕이 있다. 곧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다. 삼위를 섬기고 사랑하고 공경하며 그의 통솔을 받으면서 행하여라.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사랑하기다. 성자를 모시고 섬기고 사랑하기다. 성령님을 모시고 섬기고 사랑하기다. 439. 개인 한 사람을 보고 삼위일체의 세 왕이 통치하신다. 거기에다 보이는 땅의 구원자가 같이 왕이 되어 개인 한 사람을 다스린다. 고로 내 왕이 돕고 함께한다. 세상의 왕은 온 백성들을 보고 통치하지만 삼위일체의 세 왕은 개인 한 사람을 보고 자세히 통치한다. 개인 한 명을 보고 세 왕이 통치하시니 얼마나 세밀히 통치하시겠느냐.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두 왕이 한 자녀를 다스리고 돕고 사랑하며 통치한다. 이 세상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왕이 되어 날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며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관리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신다. 한 나라 한 백성이다. 백성은 한 명, 왕은 세 명이다.
백성은 자기 한 명이고 왕은 하나님 왕, 성령님 왕, 성자 왕이다. 사랑의 신랑 왕이다. 새 왕을 모시고 사랑하여라. 진실하여라. 간절하여라. 골프공도, 축구공도, 탁구공도, 야구공도 여러 번 하다가 공이 맞아 들어가듯이 진리도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깨닫는다. 전능하신 하나님, 왕, 성령 여왕, 성자 구세주 왕이 한 사람을 놓고서 구원을 목적하고 천국에 가도록 다스리신다. 그래도 지옥으로 가는 자들이 그리도 많다. 왜일까? 인간이 안 하기 때문이다. 삼위는 무력으로 다스리시지 않고 선으로 다스리신다. 아무리 천국이라도 자기가 싫다고 하는데 삼위가 무조건 끌고 가면 그것은 무력이 된다. 인간이 선하게 의롭게 살기가 그리도 어렵다는 것이다. 4인방이요 5인방이다. 삼위일체와 자기 자신은 4인방이다. 그리고 삼위일체와 땅의 구원자와 자기 자신은 5인방이다. 이렇게 5인방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다스린다. 그래도 지옥에 가는 자들이 많다. 자기 자신이 너무 크고 중하다. 자기 취사 선택이다. 한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내 왕이 다스린다.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성자가 보낸 땅의 구원자다. 절대신이신 성부, 성자, 성령과 땅의 구원자와 구원받을 자, 이 다섯이 하나 되어야 한다. 육신 세계의 육신이나 영의 세계의 혼과 영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보는 것이 있고 또 성자가 계시하여 깨닫게 하는 것이 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각자 자기 행위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게 하시는 것이 있고 성자가 계시하여 보여주는 것이 있다. 다 계시가 아니고 다 자체 실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456. 사람이라면 누구나 눈을 뜨면 다 볼 수 있듯이 이와 같이 자체로 누구나 깨닫는 것이 있다. 그러나 각자 차원에 따라서 성자께 계시를 받기도 한다. 자신이 말씀을 듣고 제대로 깨달아서 오는 계시가 있고 성자나 천사나 협조영이 깨우쳐주는 계시가 있다. 자기 능력으로 자체적으로 보고 깨닫는 것이 있고 성자에게 받는 계시가 있다. 이 두 가지가 계시의 종류다. 말씀을 잘 듣고 전문적이 되면 자기가 많이 깨닫고 알게 된다. 공부에도 자기가 독학해서 공부하는 것과 누가 가르쳐 주어 배우는 것이 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뜻에 의해 깨닫기도 하고 자기가 노력하여 자기 영이 알기도 한다. 계시는 자기 차원대로 보고 받는 것이다. 계시에는 자기가 기도하고 노력해서 깨닫고 아는 것이 있다. 이는 자기 책임 분담이라 할 수 있다. 자기 책임 분담으로 깨닫는 것도 주의 뜻에 합당하면 옳다고 인정받고 전할 수 있다. 개인에게 주는 계시는 개인이 참고하여 개인이 쓰면 된다. 그리고 그것이 타인에게는 교훈이 된다. 모든 자에게 주시는 계시는 모든 자에게 전해야 된다. 성자의 계시는 사명대로 그때그때 합당한 대로 주신다. 노란색이 문제가 아니다. 2급이 문제가 아니다. 성자와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다. 자기 나름대로 풀 잠언이 아니다. 469. 성자와 가까이 지내는 것이 최고 문제다. 환경도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다. 성자 품을 떠나면 문제투성이다. 내게 잘하는 자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니 성자께서 말씀하셨다. 말씀으로 신앙을 이끌어 주어라. 그것이 나의 축복이다. 472. 기도를 다 하고 누웠다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또 누우니 나 혼자 제자리를 뱅뱅 돌며 어지러웠다. 새벽 5시 10분경이었다. 그 같은 행위를 하는 자는 제자리에서 뱅뱅 도는 자와 같다. 고로 나중에는 어지러워서 넘어지게 된다. 앞에 잠언을 보고 성자께서 말씀하셨다. 내 말을 낱낱이 기록하네. 성자가 코치하지 않으시면 순간 곁길로 가진다.
이왕이면 멋지게 계획하고 시대를 잡아 나가야 후대 1000년 동안 역사의 거울이 되어 외치게 된다. 메시아의 노정은 인간이 만들지 않는다. 역사는 인간이 만들지 않는다.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다시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깨달은 것도 배운 것도 이론이다. 행한 것만 실존이다. 깨달아서 얻은 잠언, 배워서 얻은 잠언, 행함으로 얻은 잠언이 있다. 읽고 깨닫기만 하면 이론이고 행하면 실존이다. 자기가 선악간에 행한 만큼만 천국 쪽으로 지옥 쪽으로 가진다. 미련한 자는 많이 행해서 얻고 지혜로운 자는 적게 행해서 얻는다. 지식과 지혜로 자기도 세상도 발달되어 간다. 주와 함께 하는 것이 지혜다. 지혜자는 높은 차원인 반석에 집을 지어 홍수가 나고 범람해도 무너지지 않는다. 미련한 자는 육을 중심에서 영을 끌고 가고 지혜로운 자는 영을 중심에서 육을 끌고 간다. 지혜가 없으면 집만 커진다. 자기 마음이 만들어지는 대로 상대가 보인다. 남녀가 결혼해서 같이 살면 여자에게 남자는 아버지로 보이고 가정의 왕으로 보이고 남편으로 보인다. 남자에게 여자는 어머니로 보이고 여왕으로 보이고 부인으로 보인다. 자기 마음이 만들어지는 대로 상대가 보인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자기 마음이 만들어지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행하는 대로 보인다. 어느 때는 하나님이 아버지로 보이고 어느 때는 천왕으로 보이고 어느 때는 신랑으로 보인다. 자기 기준, 수준, 생각, 차원에 따라서 보인다. 고로 하나님과 성자는 시대에 따라 만들어지는 대로 대하시기에 신약과 성약을 다르게 대하셨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사랑하는 대로 보이고 자기가 행하는 차원대로 보인다. 메시아가 왔어도 말씀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말씀이 그리 중하다. 말씀으로 구원한다. 말씀이 끊어지면 형벌 기간에 들어간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노아 때까지 16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 말씀으로 사랑도 선포되고 창조 목적도 알게 되고 역사도 일어난다. 생일잔치를 하는데 거기에 참여한 형제들이 자기 현장에서 일하던 이야기만 하면 생일 맞은 자는 사라지고 생일잔치 분위기도 사라진다. 이 시대에도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 알고 재림, 성자, 분체, 성령, 영, 휴거, 창조 목적 이야기를 하여라. 지금 진행 중이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나지도 않는데 왜 할까? 시간이 지나면 밥 먹은 것도 기억나지 않는데 먹는다. 왜일까? 그때 그 순간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젊었을 때 사랑한 것은 늙으면 기억도 안 난다. 그런데도 사랑하면서 산다. 과수원지기가 봄에 나무에 퇴비하고 물을 주고 땀을 흘려 수고하며 정성스레 사랑으로 관리해주면서 봄, 여름, 가을까지 나무에 투자하고 수고한다. 가을에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리한다. 열매를 취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리 투자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다. 나무는 사람이고 열매는 사랑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사랑으로 나무를 키워 열매를 취하시기 위해 그 대가로 늘 사랑하고 돕고 관리해 주신다. 그러니 나무는 해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못 맺으면 관리도 사랑도 멀어진다. 열매는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변치 않는 사랑으로 대하는 사랑의 마음이며 사랑의 행위다. 과일나무가 해마다 열매를 맺어 주인에게 바치듯이 매일 수시로 성자께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행실을 바쳐라. 성자께 열매를 드리지 않으면 성경에서 포도원을 다른 자에게 준다고 한 대로 열매를 바친 자에게 모든 것을 준다. 성자도 분체도 사명을 맡겼는데 사명지에서 제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제때 주인에게 열매를 바치지 않는 자다. 성자가 사랑해 주었을 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을 보고 성자는 기뻐하신다.
사랑해줘도 그 사랑을 못 느끼고 반응을 안 보이고 가만히 있으면 사랑의 대가가 없는 고로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상대를 사랑해 주었는데 상대가 사랑을 받고도 반응이 없으면 기쁘지도 않고 더 이상 사랑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이 주가 사랑해줘도 반응이 없으면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 상대 스스로의 반응도 있고 사랑해 주었기에 그로 인해 보이는 반응도 있다. 스스로의 반응은 자기가 사랑하고 관심이 있기에 보이는 반응이다. 하나님도 성자도 우리가 스스로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신다. 그렇지만 그게 안 되면 하나님과 성자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가 그에 대해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신다. 얼마나 사랑하느냐? 보다 얼마나 사랑이 간절한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성자와 같이 사는 삶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헤어진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된다. 한번 사랑했으면 육으로는 평생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영으로는 영원히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자기 마음과 자기 행실은 서로 싫어도 같이 살아야 한다. 바늘 가는데 실 가듯이 마음 가는데 행실이 가기 때문이다. 구세주와 자기와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 격도 되고 사랑으로 맺은 애인 격도 된다. 주와 스치기만 해도 영원히 가는 것이다. 매일 하면 성공한다. 회개도 기도도 전도도 주와의 소통도 매일 하면 성공한다. 낙원은 자녀급 세계다. 낙원에 가는 자도 자녀급 조건을 100% 세운 자들이 간다. 천국급 조건을 100% 못 세우고 70%, 80%, 90%밖에 안 된 자가 낙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낙원도 역시 낙원급 조건을 100% 세워야 간다. 천국은 성약 신부급 세계다. 천국에 가려면 자녀급 역사인 신약 역사에서 100% 조건을 세워도 안 된다. 신부급 역사인 성약 역사로 와서 100% 조건을 세워야 천국에 간다. 성약 역사에 왔어도 천국급 조건을 100% 못 세운 자는 그 밑에 단계로 가는데 그 밑에 단계의 조건을 100% 세워야 그곳에 간다. 영계는 어디를 가든지 그에 해당되는 조건을 100% 세워야 된다. 금으로서, 은으로서, 동으로서 100% 조건을 세워야 그 세계에 들어간다. 나무집을 짓는데 100% 나무가 아니고 나무에 돌이나 철이 섞여 있으면 그 목재는 거기에 못 쓴다. 영계도 각 세계마다 그러하다. 고로 성자와의 100% 사랑이 아니면 누구나 성자와 일체되지 못한다. 성자와의 사랑은 서로 100% 해야 완벽하다. 성자가 보낸 사명자를 100% 알지 못하면 천국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알고 행하는 만큼 그 위치에 간다. 100% 알고 행하는 자를 영계에서 보면 그 영이나 혼이 그 위치에서 살고 있다. 물고기가 물에서 벗어나서 살려면 육지의 짐승이나 사람처럼 변화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육지를 줘도 육지에서 못 산다. 사람의 영도 천국의 영으로 변화되어야 천국에 가도 살 수 있지, 천국의 영으로 변화되지 않고서는 천국에서 못 산다. 인간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억울함을 당하는 일은 없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무지한 인간에게 억울함을 당하셨다. 악하고 무지한 만큼 육성으로 사는 만큼 자기에게 해를 주고 남에게도 해를 준다. 겨울철이 왔는데 계절 자체를 여름으로 만들 수는 없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겨울같이 오면 모두 그 주관권을 못 벗어난다. 세상은 겨울이 왔어도 계절만 겨울이지 여름같이 만들어 놓고 살 수도 있다. 따뜻한 방과 환경을 만들어서 살기 때문이다. 또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그 속에다 농사를 짓는다. 계절만 겨울이지 얼마든지 추위를 벗어나 여름같이 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대 겨울인 환난 기간을 선포하시거나 심판을 선포하시면 개인 한 사람도 그 주관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을 받는다. 육도, 혼도, 영도 완벽하게 흑암에 묶어놓고 그 사람의 정신과 생각과 몸을 다스리고 지배하신다. 절대신은 절대적으로 행하신다. 그러다가 형벌 기간 후에 풀어놓으면 그제야 절대 주관권에서 나오게 된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절대자라는 것을 알아라. 삼위일체는 불과 물이 확실하듯 확실하게 행하신다.